제가 몇 년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로부터 특강을 요청을 받고 이 질문을 제가 한 3달 동안 다니면서 제 강의에 오셨던 분들한테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만일 오늘 밤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사라진다면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거의 5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한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0명 중에 단 한 명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답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500명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오늘 밤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사라진다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아쉬워할까요? 저를 돌아봤을 때도요,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아마 이와 유사할 겁니다. 제가 어제 어느 동네를 가다가 신도시였는데요. 길이가 한 300m 정도 되는, 아니 100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왕복 한 8차선 정도 됐습니다. 100m 거리 안에요. 대형 교회가 붙어서 3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들은 그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요새 잘 하지 않습니다. 나왔던 사람들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의미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또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간단히 정리를 하려면요,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가야 돼. 저 교회 가면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내 인생에서 정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거야. 와 같은 생각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받았던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그 이웃들은 우리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요, 어떤 내용에서 증명이 될까요? 현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저희 교육자님들, 또 목회자님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실까요? 이분들의 주특기는요, 설교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런 전문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특화된 역량이나 전문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현재 아마 모든 한국교회의 목회의 핵심 과제가 이걸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저희가 쓰는 방법이요, 제가 예를 들면 제 강의를 열었을 때요, 제가 특강을 열거나 이럴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서도 오고 제 강의를 듣고 싶어서도 옵니다. 근데 저는 저대로의 특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속으로 들어가면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해서 하는 활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아마 대표적인 방법이 약간의 선물들을 들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거 할 겁니다. 그 평신도가 사회에서 어떤 전문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종이 휴지 하나 들고 간단한 선물 들고 나가서 나눠주면서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이 말을 할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크리스찬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성도 뛰어나고 성품도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분들한테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을 원할까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다리를 놔드려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브릿지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끔 하는 연결 브릿지를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게 현재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교회 프로그램과 내용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요, 비즈니스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차별화가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교회들의 공통점입니다. 개척교회건, 대형교회건요,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모두 다 같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하는 교회들이 왜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다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비즈니스 용어로는요, 세분화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분화가 안 돼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문화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화가 안 돼 있는 곳에 사람들이 와야 될 이유가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세분화돼서 전문화되어 있는데 전문화되지 않은 데를 찾아갈까요? 소위 말하는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요새 저희가 가다 보면 전문병원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전문병원은요, 대학병원 수준의 치료를 더 싸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요, 작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개척교회가 규모가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요, 담임 목사님 혼자서 목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다 하는 겁니다. 옆에 대형교회도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교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갈까요? 저는 이거의 규모나 양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왜 개척교회가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다 해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예를 들면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라든지 안과 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전문병원에 많이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재의 교회는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형태와 내용이 종합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개척교회도 종합병원 형태예요.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도 부족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치셔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상당한 세월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프로세스와 전문성이 없습니다. 개척을 하려면 자기가 속해 있던 교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교회가 제공하는 거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때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교회 안에도 신학교 안에도 개척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창업을 할 때는요,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설입니다. 여러분, 가설만 가지고 창업을 하면요, 거의 실패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을 하려면 성공의 근거가 사전에 다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가설이요,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교회 개척하시면서 꿈꾸던 교회는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꿈꾸던 교회를 여러분 검증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교회를 이런 내용으로 이런 형태로 세워서 나가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검증하셨습니까? 그러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고 들어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돕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아십니까? 이웃의 필요를 잘 아십니까? 우리 목회자님들,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직장에 찾아가 보십니까?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어려움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도 교회 생활이 꽤 됐지만 이런 목회자님들을 만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님들이 이웃의 필요를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현재 목회자들의 관점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관점과 사고가요, 현재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비슷한 관점과 사고로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올바로 보지 못하면 올바른 솔루션을 찾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실력과 관계없는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관점과 사고를 가는 것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첫 번째 길입니다. 현재 한국 목회자들의 관점과 사고는요,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 중심입니다. 교회는요, 목회자 중심입니다. 제가 장로로서 20년 가까이 장로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뵈면요, 정말 교회는 목사님 중심이세요. 목사님이 법이세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현재 저희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관점과 사고에 있어서요, 큰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저항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평신도들이 있거나 이러면요,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혼납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로요,
안 믿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님들의 관점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요, 목회 대상자 중심의, 목회 대상자 입장에서의 관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목회를 왜 하십니까? 목회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회 대상자들이 원하는, 또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목회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인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누가 메인이 되고 누가 서브가 되어야 될까요? 메인은 목회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목회자라고 할 때 그 목자가 무슨 뜻인가요? 군림하고 내가 법이고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 목자일까요? 양 치는 목자 할 때 그 목자입니다. 양을 섬기는 게 기본이죠. 그런 의미의 목자입니다. 근데 현재 한국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어디 목사님들한테 반대를 해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교회 내의 성도들도요, 이제 그런 목회자들 따르지 않습니다. 목회를 왜 하십니까?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목회자님들이 양의 입장에 서보셔야 됩니다. 목회 대상자의 입장에서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변하지 않으면 제가 이 이후에 말씀드린 여러 내용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용도별로, 연령대별로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가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상품을 살 때 정말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받습니다. 서비스도 정말 무수히 여러 형태로 좋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전자제품을 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자제품을 들고, 냉장고를 들고, 세탁기를 들고 AS센터로 찾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들고 찾아갑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찾아옵니다. 그들이 저희를 찾아옵니다. 세상이요, 소비자를 찾아갑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요새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걸 파는 형태가 아니고요, 고객한테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얘기하면 고객한테 맞춰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상품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 수준까지 세상은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죠. 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 똑같이 대응을 합니다. 유치부하고 작년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초등부하고 중고등부하고 어떻게 니즈가 같습니까? 우리 똑같이 대응합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라고 그러죠.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하죠. 저희 나가서 나눠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오세요. 교회는요, 오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자기네가 가겠다고 그럽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냉장고 들고 오지 마세요. 그 무거운 걸 왜 들고 오십니까?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는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교회로 오라고 그러죠. 자기는 앉아있고.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훨씬 낫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은요, 다양하지 않아요, 교회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저 교회를 가거나 이 교회를 가거나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비교가 됩니까? 세상이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세상이 더 잘해줘요.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한테 서비스해주는 수준이요, 훨씬 높습니다. 근데 교회를 찾아온다고요? 이거는 저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양한 목회 대상자의 입장에 서서요, 목회 대상자가 원하는 그 이상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주는 활동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목회 대상자를 대표적으로 누구 한 명 뽑아가지고요, 평균치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필요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만족시켜주는 활동을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이 원하는 그 이상을 제공해야 만족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인 수준을요, 한국 교회가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맞춰줍니다. 세상은 이걸 맞춰줘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요, 한국 전체적인 사회는 성장을 해갑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거 못 맞춰줍니다. 들고 오라는데요, 뭐. 문제가 있으면 당신들이 들고 와야지 내가 왜 찾아가냐는 거예요. 또 들고 오면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는 나한테 맞춰라. 목회자 중심이다,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왔다가 다시 가는 거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거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온들 뭐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커다란 인생의 소중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거를요, 찾아가서 주면 안 될까요?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다양하게 주면 안 될까요? 저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문제되어 왔던 그런 사고와 관점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수가요,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목회 대상자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한 교회 형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교회 형태로는요, 그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연령대입니다.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는 겁니다. 어린이 전문교회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청소년 교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젊은이 교회, 시니어 교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키운다면 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 있는 종합반에 여러분 애들을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린이 사역에 특화된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 어린이 전문교회에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마 후자가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어린이 전문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CEO 전문교회입니다. 맞벌이 부부 전문교회입니다. 암 환우와 가족 전문교회입니다. 또 치매 환자들을 위한 시니어 전문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암 환자가요, 3명 중에 1명 정도가 걸릴 정도로 확률이 높습니다. 그 가족까지 합치면요, 숫자가 엄청납니다.
근데 암을 처음에 겪었을 때 그 당황스러움과 정말 그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병원에서는요, 의학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잖아요. 나머지는 어디서 얘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가족이에요. 근데 간판에 암 환우와 가족을 위한 전문교회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그냥 그거 무조건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암을 통해서 겪는 문제들, 두려움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도움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교회를 아무도 안 해요. 각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이웃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자기만의 특기를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교회 개척과 성장에 관계없이 교회가 갖춰야 될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러 형태의 가능한 교회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많겠죠. 안 믿는 분들 또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그들의 필요로 하는 걸 최대한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성이 하나의 특기로 개발되는 것이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팀 목회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어느 분야에 어떤 테마의 전문성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앞으로 개발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식을 활용하는 사고를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이런 사회의 자원과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회의 역할을 늘려가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의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창의력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요,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없던 걸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창의력이 아니라요, 있는 것을 잘 연결하는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옥션이나 지마켓, 이베이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를 소비자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통해서요, 그 연결을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저희 교회들도 각각의 평신도를 포함해서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원을 교회에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기를 연결해서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사역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자원을요, 목회 대상자들한테 연결해주는 이런 것이 새로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연결받은 목회 대상자들이 교회로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연결 능력을 새롭게 키워나가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아웃소싱 역량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교회 밖에는요, 제가 교회 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새로운 시도를 시도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또 누가 있냐 하면요, 크리스찬 평신도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 속에 기독교 정신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제휴 역량입니다. 누구랑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 했는데요,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그 누군가랑 제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평신도 전문가랑 제휴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도 신학교가, 교회가 저랑 제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이런 시간이라든지 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밖에서 받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걸 합니다. 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 평신도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물어봤더니요. 저랑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이러한 평신도 전문가들을요. 이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제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애쓸 사람들이, 수고할 사람들이요, 전문가들이 교회 밖에 많다는 겁니다. 이분들과 함께 같이 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와 제휴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저희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개척하신 전도사님이 나가서 하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본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을 저희가 1년 동안만 저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 담임 목사님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어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는 평신도들이 나가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섬길 수 있는 제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교회를 옮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많은 사역을 평일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지만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역에 저 성도님이나 저 집사님, 장로님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와 제휴하자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걸 아주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요. 이 벽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요. 성경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는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 공부 모임만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성도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생깁니까? 지금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만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적용 모임도 이제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사실을, 배운 공부를, 말씀을 저희가 적용하는 걸,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를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역량이 안 되니까 나는 30분 하겠어. 나는 1시간 하겠어. 그걸 모아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문 평신도들을 활용해서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식 활용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부터는 교회가 연구해내자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블레싱 청년 스쿨입니다. 여기에서는요, 크게 꿈찾기, 가치관, 세계관, 직무 역량 이 세 가지를 나눠서 가르치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의 컨텐츠를 보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를 여기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직무 역량도요,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요, 상당히 수준 있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 스쿨을 마치면요, 기업들에서는 저 청년 스쿨 출신들을요, 사전에 저한테 부탁할 정도로 많이 부탁합니다.
제가 골라서 추천해 줍니다. 왜? 이런 사람들 구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곳에는요, 안 믿는 청년들이 옵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에서 배운 거를요, 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를 각 교회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청년들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 친구들이요,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 정도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제 후배인데요. 이랜도 후배인데 지금 이런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주일날 오전에 어느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왼쪽에 넥타이 매신 분이 여기 지금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이 청년들의 진짜 많은 수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와가지고요, 독서 모임 하는 겁니다. 독서 모임이 끝나면요, 30분 정도 이 안수희 집사님이요, 리더십 강의를 합니다. 리더십 강의의 내용이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골라가지고요, 성경을 풀어가면서 리더십 강의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청년 3부, 대학을 졸업한 청년 3부 목사님이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요, 청년 3부 목사님 딱 붙어가지고 성경 공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40명에서 60명 정도를 이분 안수 집사님 혼자서 전도를 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을 개척교회로 부르는 방법밖에 안 씁니까? 독서 모임으로 모으면 안 됩니까? 독서 모임으로 모아서 교회로 인도하면 안 됩니까?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저희들의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 또 안 믿는 성도들을 만나는 방법도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분들이 평신도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과 제휴해서 또 이런 컨텐츠들을 도입해서 교회가 새로운 형태로 안 믿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경 공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통해서 사회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정도의 형태와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쉽지 않겠죠. 이것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목회 대상자들을 교회와 연결하는 연결 브릿지를 만드는 것도 역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 성장 대학원입니다. 단지 교회 성장이라는 게 양적으로 부흥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웃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그러한 역량 있는 목회자들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량을 가진 분들을 키워내는 게 교회 성장 대학원의 역할입니다. 교회 성장 대학원은 이런 분들을 전문성 있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또 교육 성장 대학원은 교회 개척과 성장에 대한 전문적인 성과 프로세스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 대학원은요, 성도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역량을 가진 목회자를 양성해 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 또 저희가 새롭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시도로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 성장 대학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돌파구로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나 또 저희들이 함께하는 교수님들을 함께 활용해서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